성경을 보면요, 인류 최초로 발생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특별한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인류 최초의 결혼, 이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인류 최초의 살인도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예배 문제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살해를 합니다. 인류 최초의 강력한 전사, 워리어, 전사도 성경에는 등장을 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집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인류 최초의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바벨탑이죠. 그 외에도 인류 최초의 몇 가지가 이렇게 또 성경에는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류 최초입니다. 인류 최초로 주목할 만하게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집안에 막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사건의 전모가 이렇습니다. 노아가 포도주, 와인이지요, 잔뜩 마셨습니다. 고주망태가 되었습니다. 아마 몸에 열이 막 나니까 너무 힘겨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어 제낍니다. 나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되지요. 야,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하면서 자기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흉을 보지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가타부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옷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덮어드립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상황들을 듣고는 아주 괘씸함과 너무 고마움이 교차를 합니다. 괘씸하게 만든 대상인 함에게는요, 아주 신랄하게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역시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 사람 우리가 알던 노아 그 사람 맞아. 여러분, 노아가 어떤 분입니까? 처음에 성경에 노아를 설명한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6장 말씀. 그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글을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마디로 당대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성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그리고 아주 경건한 행실을 보이는 분, 영어로 말하면 flawless, 흠결이라는 게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분이 바로 노아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노아가 얼마나 기쁜지, 대홍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을 멸절시키는 가운데서도 노아, 그리고 노아 때문에 그 가족도 하나님이 방주에 들이시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노아 앞에 이제 홍수 다 심판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치 제2의 천지 창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다른 어떤 일보다 노아는 먼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첫 단추를 잘 꿰은 거예요. 근데요, 참 이게요, 아니 어쩐 일인지 얼마 후에 뜬금없이 이 사람이 술에 만취합니다. 완전 고주망태가 됩니다. 이게 마치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중독에 팍 빠져가지고 버릴 만한 그러한 일을 이 하나님의 사람, 경건하기로 비할 데가 없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 상황이 생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있죠. 아하, 노아 역시도 인간이구나. 노아 역시도 죄인일 따름이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아도요, 이 죄된 본성, 뿌리 깊게 그
속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이 죄의 본성, 이거 완전히 뽑아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잠깐만 방심을 하게 되면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거 가장 선명하게 또한 보여주는 인물 다윗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일컬어서 와, 하나님이 막 만면 미소를 짓는 것 같은 그림이 연상이 돼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인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역시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 충성합니까? 심지어는 블레셋 장수인 그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에 왕부터 하여튼 네로라 하는 장수들과 일반 졸들까지 아무도 두려워가지고 나서지를 못하지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소리 듣고는 거룩한 분노가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저 골리앗을 내가 싸워 쓰러뜨리겠습니다. 불맷돌 들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그 골리앗이 실추시켰던 명성과 영광을 다시 그가 회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또 어떤가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좀 손도 들고 싶고, 물론 안 그러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손도 들고 싶고, 소리 높여가지고 하여튼 있는 힘껏 목청 높여 그렇게 찬양도 막 하고 싶고, 내 마음과 몸을 함께 막 표현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이 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마음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왕, 모든 백성이 아버지로 그렇게 추앙하고 바라보는 그런 위대한 인물 아니던가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와, 엄청납니다.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춤추고 뛰고, 심지어는 하도 뛰어가지고 막 그냥 속옷이 다 뒤집혀가지고는 내용물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자기의 사랑하던 아내 미갈이 막 비난을 하잖아요. 당신 정말 왕 맞는가? 아니, 왕 체면에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설레발을 치는가? 설레발 아세요? 하여튼 그러면서 막 그냥 체면을 깎아내리는, 그 정도로 다윗은 예배에 몰두했던, 하나님께 올인했던 인물 아니던가요?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어느 해가 점점 뉘엿뉘엿하는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배회하다가 자기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눈이 뒤집혀 버리잖아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이걸 완전히 완전 범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를 해버리고 이걸 싹 덮어버립니다. 됐겠지. 예배 장소 그대로 나가요. 기도 장소 그대로 나갑니다. 다 할 거 다 해요. 하나님 앞에 뭐 나가는 것 같이 다 하면서도, 그러나 입 싹 다물고는 회개 안 하면서 1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다윗의 뻔뻔한 철면피의 모습. 그러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파송을 해가지고는 나단이 목숨 걸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호통치면서 그의 숨겨져 있던 죄를 끄집어 내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러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절대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결국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죄의 본성이 남아서 자꾸 머리를 들기 때문이죠. 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찌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약점을 공략하려고 하고 도전해오고 시험하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아래 살아가던 노아도 자빠졌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막 고주망태 돼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충만히 받았던 다윗도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만, 저와 여러분만 그러면 은혜가 늘 그림자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그냥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한 은혜는, 이건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노력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 이외에 누리게 되는 갖가지 크고 작은 은혜들은요, 그 은혜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져 발아하고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잘 구비되어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야만 이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잘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그러나 그게 정답이에요.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의 교육하시는 능력, 책망하시는 능력, 바르게 교정해 주시는 능력,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가 있다. 그게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노아가 이 기도와 말씀 생활에 딱 사로잡혀 있었다, 어땠을까요? 그 순간에 그 술 막 퍼마시고 막 그랬던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에 어떤 감화 감동 주셨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놓아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감동 때문에 그가 과연 그렇게 막 퍼마시면서 여러분 이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까요? 그러면요, 자기 개인도 엉망진창 되는 일도 피할 수 있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둘째 함도 그 인생과 후손들이 대대로 저주받는 그 일을 피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기도와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순간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마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십계명의 말씀도 기억나게 했을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이 말씀도 떠오르게 하셨겠죠. 그러면 다윗이 이러면서 제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문에 피비린내를 불러오는 그 죄된 모습을 피할 수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도와 말씀,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때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요 좀 귀찮을 때가 많아요.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던가요, 여러분? 꼭 그렇게 내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 연날리기 있지 않습니까? 카이트, 연날리기, 그걸 생각을 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연날리기 해보셨어요? 저 많이 해봤습니다. 연날리기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바람이요 세차게 붑니다. 그때 연을 쫙 풀어줘요, 실을. 그러면 쫙 그 바람을 타고 연이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이게 바람하고 연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완전히 저 꼭대기로 올라서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연이. 그러다 그때는 이제 감으로, 느낌으로, 팽팽한 그 느낌, 왼쪽으로 연이 간다, 오른쪽으로 연이 간다, 그 실을 통해 가지고 알게 돼요. 그때 막 땡기기도 하고, 약간 좀 내려가는 연을 또 팍팍 밑으로 잡아 당겨 가지고 다시 올리기도 하고, 바람을 막 태우는 그런 일을 통해서 연을 하늘 높이 띄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이 만약 이런 생각한다고 보세요. 이놈의 실, 왜 내 꽃무늬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나? 왜 내가 여기에 늘 매여 있어야 되는가? 이 실이 딱 끊어져 버리면 내가 그냥 저 창공을 마음껏 유영을 하고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자유롭고 내가 정말 해방감을 만끽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 연실을 딱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이 신림동 지역에서 그 이제 게임이 있어요, 애들 사이에. 뭐냐면 그게 실 끊어먹기 게임입니다. 그 제가 챔피언이었었습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 잡기에 능했어요. 구슬치기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구슬 한 줌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따가지고는요 그 페트병 1.5리터짜리 한 4개 5개 그만큼 꽉꽉 채워가지고, 여기 증인들이 계세요, 몇 분이. 그 제가 이만큼 껴가지고 돌아다니곤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관악구 원정 경기까지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 잘했어요. 제가 구슬치기, 딱지치기, 연날리기. 근데요 이제 친구들하고 그 연날리기 하다가 이제 시합이 뭐냐면 연줄 끊어먹기 시합이 있습니다. 그 실을 끊어먹는 거예요. 거기서도 제가 늘 우승을 했다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비법이. 그게 뭐냐면 연실에다가 풀을 먹이는 겁니다. 그 다라에다가 이제 풀을 잔뜩 놔요. 벽지에 바르는 그런 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풀을 쫙 해놓고는 그 풀에다가 첨가제를 넣는 거예요. 그 첨가제가 뭐냐면 유리가루입니다. 유리를 막 빠가지고 그걸 막 버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에다가 그걸 발라주는 겁니다. 그 풀을 다 뻣뻣하게 다 발라요. 그 다 마르고 나면 이제 그거를 그 체에다가 다 고이고이 감아주는 거예요. 만큼 뭉툭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연을 쫙 바람 불 때 애들하고 풀어가지고 쫙 날려요. 그래가지고 붙어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실 끊어먹기 이제 시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막 잡아 당기고 얽힌 거 막 그냥 서로 그냥 막 비비고 막 이러면서 막 연들이 막 공중에서 막 서로 엉키고 비비면서 막 실이 막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거기 유리가루를 바른 제가 언제나 우승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신기한 것은 그 친구들의 연이 실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연이 그렇게 고대했던 것처럼 하늘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서 신이 나야 할 텐데,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땅으로 콱 처박혀가지고 친구들의 연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연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자기 꽃무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거북하게 생각했던 그 연의 긴 실이, 그 실이 오히려 자기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마음껏 창공을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였더라, 필수 조건이었더라.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바로 그 연의 실과 같습니다. 하려면 피곤해요, 귀찮아요. 참 내가 이거 진짜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이게 뭐하고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보는 것도 되게 막 때로는 피곤하고 졸음도 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놓치지 말고 계속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시퍼렇게 날이 서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우리가 여전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합니다만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결국 노아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정말 낳았을 때 얼마나 예뻐하고 젖 먹으면서 귀여워했고, 크면서 얘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방주 안에서도 그렇게 함께 구원받았음에 감사했고 그랬던 둘째 아들 함인데, 노아가 은혜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도 고통에 처하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 함도, 함뿐만이 아니라 함의 후손들도 그 혈통 자체가 대대로 저주받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생활 피곤하지만 그거 잘 감당하면 주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면요, 자기 자신도 고통에 빠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주변과 교회에도 참 곤란함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안타깝게 술 취해서 벌거벗고 추태를 부립니다. 거의 무결점 인생 같았던 이 노아의 삶,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동그라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둘째 아들 그 함이 노아를, 성경을 보니까 보았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 유명한 단어입니다. 라아라고 하는, 외우기도 쉬워요.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쩌다 뚝 보고는 또 다시 가는 그런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집중해서 현미경으로 그냥 관찰을 하듯이 눈을 떼지 않고 조목조목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보다예요. 그러니까 이 함은요 어쩌다가 처음에 지나가다 봤겠죠. 그러나 그 어쩌다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고 추태 부리면서 술에 뭉개져 있는 그 모습, 그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멸과 모욕의 태도로 아버지를 평가하더라. 그리고는 그에 그치지 않고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셈과 야벳 자기 형제들한테 막 그 아버지 부끄러움을 그냥 떠버리면서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함과는 달리 두 형제의 반응은 특별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부적절하고 무너진 아버지의 그 모습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고 들어가가지고 등 뒤로 아버지의 하체에 옷을 이렇게 덮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왜 두 부류가 다른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한쪽은 들춰내고 까발리고, 한쪽은 덮어주고 가려주고. 아니, 이게 달라진 겁니까? 다 같은 배에서 난 세 아들인데요. 그 해답이 잠언 17장 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이게 결국 뭐예요? 결국 그 차이는 사랑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마음이었던가, 그러지 못했던가,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태도와 반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그 대홍수 심판을 앞두고 온 세상이 죄와 더러움으로 꽉 차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아니, 그냥 굳은 마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결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세태 흘러가는 대로 자기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도 역시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가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기특하고 기뻐서 노아를, 게다가 노아의 가족까지 방주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함이,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하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들 사이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에, 야, 나와 내 아내도 이렇게 구원받고, 야, 참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 불완전한 아버지이지만, 저렇게 무너져 있는 아버지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당연히 셈과 이 야벳처럼 그런 반응을 그렇다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함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혜택과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결국 셈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받고, 반면에 함은 역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저주를, 혈통과 가문 영원히 그렇게 쏟아 부은 바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본 영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페륜아들이 흉기를 들고 비 오는 날 우비를 뒤집어 쓰고 이거 완전 범죄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그 흉기로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그러고는 그 현장을, 이걸 하여튼 증거물을 없애려고 거기다가 다 밀가루를 잔뜩 뿌려놔요. 다 밀가루를. 그럼 뭐 지문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올 수밖에. 하얗게 밀가루를 다 뿌려놓습니다. 시신 위에다가. 도망을 쳤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잡혔단 말입니다. 어떻게 잡혔느냐? 그 경찰 이제 그 감식반이라고 합니까? 현장 그 조사반이 와가지고는 하여튼 면밀하게 하여튼 거기를 다 검사를 하고 증거물을 막 수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쩌다가 그 시신, 어머니 시신의 입안에서 요만한 손톱을 발견한 거예요. 손톱이 입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칼을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칼을 쓰는 사람들이 그 자기도 다친다는 겁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그 칼이 막 뼈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칼이 이렇게 약간 꺾이기도 하고, 또는 막 이렇게 칼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러면서, 또는 이렇게 칼을 쓰다가 이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손도 베고 막 그런 일이 막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 범인 아들도 손톱이 그러면서 이게 일부분이 벤 거예요. 잘라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그 어머니 입에 있던 손톱, 그 진실을 주인공 형사가 알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아들이 칼부림 잘못해가지고 잘려 땅바닥에 떨어진 그 손톱을 어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 입에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왜?
그 아들 범죄자, 살인자, 폐륜한데 그 아들이 잡히지 않게 하려고 증거물을 자기 엄마가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먹으려다가 그만 돌아가신 거죠.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요, 내 배 아파 나가지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덮어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덮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덮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우리? 당연히 있습니다. 우린 덮어주는 사랑, 웬만한 사랑이 아니라 우린 최고봉의 덮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반역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받아 마땅한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죄 가운데 구르면서도 그게 제대로 사는 건 줄 알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우린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원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그 한 몸으로 모든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온몸 다 찢기시고 정말 고통받으면서 다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덮어주셨나요? 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덮어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면 덮어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적이 있죠.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때묻고 먼지투성이에 냄새나는 그 발을 일일이 다 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일일이 수건으로 다 물기를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황송해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국회 청문회를 보면요, 과거에 했던 말들, 썼던 글들, 했던 생활들 굉장히 낱낱이 다 엑스레이 찍듯이 다 들춰냅니다. 심지어는 십수년 전에 그냥 홧김에 한글 남겼던 그 한 줄 남겼던 그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또는 무슨 하여튼 어떤 그런 것들, 이것까지 그냥 십수년 전 것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걸 막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이건 좌나 우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건 필수죠. 하지만 가만 보면 때로는요, 야, 저거 진짜 해도 너무하다. 저러면 누가 도대체 공직을 맡을 엄두를 내겠는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청문회, 또 그 청문회장에 질문을 막 그냥 그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그 분들만 그러나요? 아닙니다. 우리 점잖게 앉아 있어도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렇게 끄집어내고 들춰내고 공격하고 가십을 만들고 하여튼 허물과 잘못을 우리 다 밝혀내는 그게 우리 안에도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그러면서도 굉장히 후련하게 생각해요. 후련하게 그렇게 하면은 막 남의 가십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속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의 말 하는 게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우린 그거 너무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덮어 주어라. 용서하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덮어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덮어 주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노아의 인생에서 5점, 요 부분만 여러분 딱 삭제를 하면 노아는 아까 말씀드린 영어 단어 flawless, 결점 없는, 무결점에 오류 없는, 정말 거의 10점 만점에 10점, 그런 인생으로 우리 앞에 딱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노아의 삶에 방점을 찍어야 할 이 위치에 인생을 딱 이제 마무리 짓는, 오늘 노아의 마지막 시리즈거든요, 이 시간이. 왜 이 시간에 굳이 그의 술 퍼마시고는 고주망태돼서 다 드러내고는 하여튼 함의 이야기, 남은 두 형제 이야기, 이걸 왜 이렇게 굳이 끄집어내십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방주에서 나와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제2의 창조와 같은 이 새로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겠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덮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굳이 노아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정말 5점을 남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 감사한 것은요,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듯이 여러분, 덮어주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그대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들춰내고 자꾸 여러분 손가락질하면 메아리가 되돌아오듯이 내게도 그런 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면 주님은 우리도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생활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덮어주는 인생, 용서해주고 또 용납해주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삶의 무게 내맘 누리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 나갈 때 주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잡는 일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유혹과 시험 다가올 때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궤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는 새로운 그 방주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 이제 새로운 세상 가운데 발을 내디디고 있는 이 노아처럼 우리 역시도 구원의 방주였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덮어주고 용서 용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완전한 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셔서 마귀 시험 세상 유혹 도전 나의 연약함들 죄성들 하나님 극복하고 승리하고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 생활하는 일에 열심내게 하시고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기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그렇게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사람들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노아의 실수 반면 교사 삼아 우리들 은혜 안에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덮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또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 가운데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은상가은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